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솔로몬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러니까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 드릴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고 또 행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54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서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어느새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간절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복종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마친 후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처음은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 그 약속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태평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는 안식입니다. 안식. 즉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나라 역시 부강하게 해주셔서 안식을 주신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것으로 백성을 이제 축복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57절인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구이면서 동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축복 형식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또 사사들과 함께 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진정한 승리와 샬롬과 축복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58절인데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는 간구입니다. 이 역시 그 중요성을 백성들이 인식하도록 축복 형식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의 관건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모든 길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모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역시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59절 60절이죠. 지금의 안식과 부강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만민이 야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이는 없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백성들에게는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의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권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의 축복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순종을 권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61절이죠.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께 신실하여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축복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심에 따라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언약 아니겠습니까? 백성들 역시 그 언약에 신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봉헌 기도와 축복을 마친 후에 솔로몬은 백성들과 함께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때가 초막절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드린 희생제물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소가 22,000마리, 양은 12만 마리였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이는 솔로몬과 모든 백성이 참여한 전 국민적인 국가적인 봉헌식이었고 축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희생제물은 화목제로 드려졌습니다. 화목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번제와는 달리 피와 기름과 내장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고기는 제사에 참석한 자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먹는 화목의 애찬입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소외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 지도자들, 백성들, 그리고 백성들이라면 부귀, 귀천에 전혀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예물을 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간의 유대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겠습니까? 65절의 기록처럼 본래는 7일간 지키는 절기인데 이때는 14일 동안 초막절기를 지키면서 북쪽의 하맛 어기서부터,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서부터 남쪽의 애굽강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절기가 끝나고 자기 장목으로 돌아갈 때도 왕은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은 왕을 또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아름답고 복된 모습 아닙니까? 성전 봉헌식이 이처럼 아름답고 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자신의 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친히 그 손으로 이루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한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에 감히 하나님을 한정시킬 수는 없지만 왕과 백성들과 이방인들까지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구하는 것에 은혜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축복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고 백성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백성들도 신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곧 축복의 기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릴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 백성들이 함께했고 그 음식을 나눌 때도 함께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헤어질 때도 서로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예배와 또 공동체의 친교와 나눔은 주의 은혜로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의 친교와 나눔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우리의 친교와 나눔과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하고 복되고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성전 봉헌식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이러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가 교제하고 또 나누고 또 섬기며 봉사하며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심에 있어서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래서 우리의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나눔 모든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주님.